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한 형제님을 픽업하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개를 데리고 도곡하는 사람들, 3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주일에 시간을 내서 가는 사람 있고, 저는 오늘 또 특이한 것을 하나 봤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말을 타고 아주 아침을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다 열심히 뭔가 자기 계획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는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푹 쉬어라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ab을 주어 자ab을 일을 주셨다. 그래서 타락에서 우리의 일이 고난과 슬픔과 땀을 흘리고 아픔이지, 하나님은 타락이 전부터 우리에게 일을 주심으로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보람을 가지게 돼요. 돈을 아무리 훔쳐만큼 써도 돈 잘 쓰고 또 내 돈 쓰고 보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허락은 방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어디에 내고 있는가? 미국의 최고 동기부여가인 전문가인 팻 윌리엄스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농구의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농구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런 뛰어난 탤런트로 지금도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농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가 가진 화려한 기술과 또 키와 또 체력과 또 그런 농구 기술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땀 흘리는 노력, 그리고 그 조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지금 이곳에 라고 하는 그 지금 이곳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그리고 열정, 그리고 승부근성과 집념을 이 마이클 조던을 최고의 농구 선수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가 있는 그곳에서 한 기자가 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렸을 때 몇 시간씩 하루에 운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던이 대답하기를, 저는 시간 같은 것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저는 농구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패션이고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바쁘시죠?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찾아보니까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은 노인분들이 뭔가 할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찾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책들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도 자원봉사를 오히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자원봉사로, 또 한국에서 온 사람, 다른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발림제로 ESL 영어 가르쳐주고 그런 자기 시간을 오히려 가서 써주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많은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저는 읽어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보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가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가만히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우리에게 인생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에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꿈을 더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식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못 해보다가 이제는 시간이 나니까 음악에 매달려가지고 다시 그 무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가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반드시 해보려고. 저는 과거에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꼭 그 하나님의 이 신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은퇴하고 나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직장 은퇴하고 나서 65세 때 돼가지고 신앙을 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나중에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중에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꿈이 있는 사람,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식지 않고 가슴이 뜨겁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인생과 삶의 활력을 주죠. 그런 헛된 꿈을 꾸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허망하게 살게 돼요. 잠언 29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묵시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순종하는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참 보기 좋잖아요. 좋은 열정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열정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했죠. 밤새도록 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 밤새도록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다른 일에 올바른 선하지 못한 일을 쓴다면 그건 합당하지 못하겠죠. 6월 2일에 영국에서 BTS라고 하는 한국의 걸 보이그룹이죠.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또 이걸 말했다가 또 괜히 오해될 수 있는데 이런 소년의 그룹이 모여서 웸블던에서 공연을 하는데 9만 명이 모였습니다. 9만 명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런던의 사람들만 모였으면, 영국의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국에서부터 $2,000 이상을 돈 들여가지고 1, 2주일을 내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소말리아 가장 가난한 나라 빈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 가격이 무료냐? 그렇지 않고 $140에서 제가 보니까 $200거든요. 145파운드, $200부터 시작해서 최고 가격이 $14,000까지. $14,000까지 2시간 공연하는데 그렇게 9만 명이 모였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의 공연을 보는 것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자기를 들여가고 시간을 들여 참여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쉴 수 있는 방학에도 자기 자신을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한 달의 시간을 들여가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소중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몸과 시간을 투자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청소를 하며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마음에 정말 해야만 되는 그런 열정이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때가 되어서 밥만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푯대를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보신 푯대를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 한 것들을, 성공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호흡이 닿은 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겉사람은 늙어지고 또 후패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갈수록 손이 움켜쥐고 갈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비행기와 시간과 휴가까지 내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분들 참 좋은 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들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는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그곳에 내 마음을 쓸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부를 만한 그런 노래가 없고 흔들 만한 깃발이 없고 붙잡을 만한 푯대가 없어서,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다가 깨어서라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첫 제목마다, 그 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잠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정, 그 열정이라는 단어, 그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엔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고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또는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래서 영어 엔스제슨이 나온 그 뜻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사시는 것. 그 하나님이 사시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움직이시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내가 가진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의 복음이 내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30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액티브하게 파워풀하게 움직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도 우리는 육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고 또 우리의 재능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지도록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커지기를, 매그니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도 주님이 더 커지면 영광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더 커지면 영광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서 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쉬는 자는, 주를 위하여 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삶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서 어떤 열정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마음이 같이 맞아야 재밌는 것이죠. 마음이 맞을 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맞으면 다 내려올 수 있잖아요. 다 털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맞아.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내 뜻을 다 이루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5장 16절에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의 말을 다시 야고보와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이제 돌아와서 무슨 장막을 세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요. 왜? 솔로몬의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에서 다윗의 마음이냐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고 싶은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시편 13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자기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각지에서 모여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그럴 때 저 여리고서부터 또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무엇 하냐면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하기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 위해서 그가 소원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맹세, 소원을 했다니까, 소원을. 내가 내 귀 여호와의 장막을 찾기 전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 눈을 감지도 않겠다 할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잠들게 하지 않고, 이유는 뭐예요? 찾겠다라고 하는 열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장막을, 잃어버린 장막을 찾겠다. 하나님의 장막이 모세가 만들고 광야에서 들어갔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베세메스로 돌아왔고 또 기럇야림에서 그렇게 한 20년 동안 그쪽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쫓겨다니고 전쟁 때문에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인생 때문에 돌볼 수가 없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은 내 눈을 거기에, 내 귀를 거기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려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 일을 위하여서 찾기 위하여서 자기의 처소를, 하나님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까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으러 가요. 130편 6절과 8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 그가 보물로 간직하고 나중에 경배하여서 높은 가격을 받게 한 것입니까? 집에다가 가문에 그런 보물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서 하는 것이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온 열방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주의 권능의 배와 함께 평안한 것은 주의 자리를 잡으소서.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은 백향목 궁에 있었지만 그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또 많은 것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았고 다윗의 인생은 주님의 장막을 향한 열심히 그의 인생을 키워나갔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죠. 군인이었죠. 도망다니는 개인 유배자였죠.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시편 23편 6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정말로 거하기를 백향목궁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집 세울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의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의 인생을 삼켰어요. 오늘 본문 10편 69편 9절에 말씀이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주님께 합해졌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집을 열정으로 섬기고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을 열심히 내니까 믿지
통치하는 사람들이 회방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면 열정도 축복이지만 주님이 받는 핍박을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주님을 회방하는 그 회방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나와요? 다윗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람은 열정을 주님을 향해서 받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런 회방, 하나님을 향한 회방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의 말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걸 누가 인용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원수들의 핍박 아래서 힘들고 주님이 받아야 될 회방이 자기에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힘들어서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때 마음에서 토할 때 이것이 주님이 나중에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받는 그 핍박이 내가 받고 있는 핍박이고 주님이 받는 핍박이 됐을 때 그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성막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와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열정으로 드리고 사랑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곳에 짐승을 팔고 비둘기와 양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주는 장사꾼들로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람들의 열정들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품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실 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누구가 한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품었더니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열정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준 사람.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맞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는 구경하는 예배 보는 수준의 그런 기준에서 그만둘 때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심을 쏟아 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목적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품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는 열정이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시편 29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풀고 나서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도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넘치나이다. 인생에서 어려움에 물에 빠져서 호흡이 다하고 영혼까지 물에 잠겼을 정도로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여서 약해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먹을 것 있고 또 건강 있고 가질 것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지금 최고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또 8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객이 됐어. 내 형제들에게 밖에 있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고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모친의 자녀들은 다윗의 근처에 있는 친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까지 친족들에게까지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둘러싼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받음을 당하였어요. 그래도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리지 않는 열정, 그것이 주님의 저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열정은 끝까지 붙들었던 열정이에요. 69편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배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곡하고 금식하면서 해도 그것이 저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나를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렇게 영혼의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했고요. 또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다윗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냐면 나를 높여줄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있었던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다윗은 가치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었던 열정, 주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나는 주님의 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입니다. 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그에게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바꿔지는 열정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13절에 보니까 69편 30절에 다시 우리에게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고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가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주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무엇이기에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감사함을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 끌고 오신 분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천천금은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하죠.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자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무엇에 내 열정을 쏟을 것인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다가 갈 것인가?
좋은 옥도 잘 다듬어야 명목이 되고, 다이아몬드도 정말 잘 가공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최상급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거든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주의 마음을 품은 자,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지금 우리 나아갈 방향이, 또 우리의 비전이 정말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에 한 1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당시에 4,366명이 참여하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로 여겨졌던 그 교회예요. 과거에 불타고 다시 지은 교회지만은, 이와 같이 4,300여 명이 넘는 이곳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느냐, 이단들도 얼마나 충성합니다. 정말 세뇌가 돼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제자들을 만들고요,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이 안 가는 곳까지도 가요. 그들의 모임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미 무신앙주의, 종교다원주의, 또 개인주의와 또 세속화되고 결혼의 제도가 무너져버리고 성종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해요. 페더러웨이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좀 말씀하기가 그렇지만은 너무 숫자가 적게 나온다. 수요일에 너무 적게 나온다. 제가 숫자를 말씀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매일 사는 것이 훈련이 점검되지 않으면 교양 있는 크리스찬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한국에서 탁월한 흔적을 남겼던 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8명이 시작하여서 그렇게 하였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호흡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정, 제자가 되는 열정이죠.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 내가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부르고 내가 부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